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주일날 이렇게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을, 감동적인 찬양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참 복되다, 복받았다.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예배 드리는 거 복인 줄 믿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6편은 시인이 자신의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은 감사시요 찬양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한 나라의 일에도 관여하시는, 한 나라의 운명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요즘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와서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자랑하며 간증하며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인이 그랬어요. 온 세상을 향하여 외칩니다. 온 세상이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자. 자,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하나님의 일이 어미하다는 거지요.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와서 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어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인이 이렇게 자신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와서 보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 그게 뭔가 하면 6절입니다. 6절 시작.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바다를 변화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역사 중에 홍해바다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애굽에서 구원하여 축복의 땅에 데려가시는 동안에 바다를 갈라주셨다. 우리가 꼼짝없이 아픈 바다요, 뒤는 애굽 군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보니까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요단강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물이 막 흘러 넘칠 때인데 걸어서 못 건너는 강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물을 멈추게 하고 우리를 건너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와서 이런 일을 듣고 함께 찬양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외칩니다. 8절 시작.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고 예배하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만 예배할 게 아니고 온 세상이 만민들이 와서 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내가 선포하고 간증하겠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와서 내 말을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증할 간증거리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막 자랑하고 힘있게 간증하고 선포할 만한 그런 간증거리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런 간증거리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남들이 하지 못하는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간증거리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어 다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간증거리요. 이것이 가장 큰 찬송의 제목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에요. 내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거 간증하지 않을 수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많은 성도들에게서는 간증거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지 잘 모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은 한 40국에서 모인 창녀들 앞에서 설교할 때가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설교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어떤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사연이 있는지 먼저 들어보는 게 먼저일 것 같아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았다 그럽니다. 들어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큰 상처와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절절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존감,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 당신은 더러운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모멸감, 심지어는 가족들부터도 이렇게 자신을 창피해하고 등을 돌리는 이런 거절감, 상실감, 소외감,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하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눈이 동그랗게 떠졌는데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다. 이런 눈빛으로,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어줬다 그럽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던 이런 사람들보다 먼저 창녀들인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다.
말씀을 들은 거죠. 그 말씀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하다고 하고 거룩하다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는데 불가리아에서 온 한 창녀가 그런 얘기 했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래를 보고 삽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더 내려다 볼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밑바닥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우리가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비로소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까? 잘 나갈 때는 그런 거 잘 생각 안 합니다. 아니, 받은 은혜조차 까먹고 살지요. 그런데 낮아지게 되고 인생의 밑바닥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비참하게 된 낮아진 가장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우리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이 성경의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아주 잘 나타나 있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대략 한 21가지 범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탐욕, 시기, 분쟁, 수군수군하고 남을 험담하는 거, 비방하는 거,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한 이런 일이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사형수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사형수요. 사형수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괜찮은 사람일 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어 다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일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만 하나님을 자랑할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 우리가 가장 크게 자랑해야 되고 간증해야 될 그러한 제목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일들을 바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여러분 거기에는 정말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고, 그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에게서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거고 진정한 봉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 바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알고 기쁨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기쁨과 감격이 없으면 예배도 한낱 종교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감격 없이, 감사 없이 드리는 예배. 여러 가지 봉사도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와 헌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만족과 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실을 간증하고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때로 시련과 고난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시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을 단련하시듯이 우리를 단련하셨다는 거예요. 은 세공업자들이 은을 단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물에도 집어넣었다가 불에도 집어넣었다 그러죠.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풍부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세공업자처럼 우리를 불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물에다 집어넣기도 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풍부한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고 먼저는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광야로 인도하셔서 좀 고생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마침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분인데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내어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고생하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시겠어요?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에게서 더러운 것들,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순전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랬으니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뼛속 깊이 노예 근성이 박혀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그런 노예 근성들 그거 다 제거해야 되죠.
또 하나님을 잘 모르고 애굽에서 그 막강한 권력 아래에서 통치 아래에서 살았으니 그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바로의 힘과 권력, 그게 더 무서워 보이고 그거 더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왔지요. 그것도 교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과 비전 가지고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는데 그저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좋았느니 이런 얘기하는 이런 저차원적인 이런 삶의 태도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로는 그냥 축복의 땅에 들어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봐야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 살던 것처럼 똑같이 바알이나 숭배하고 살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 그런 거 모르고 그저 먹고 사는데 정신없어서 물질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 뻔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세상을 향한 사명 감당, 축복의 통로 못하니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백성으로 삼아야 되겠다.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땅, 하나님만 의지할 수 없는 곳, 하나님만 믿고 순종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곳에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믿는 의지하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곧바로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느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 죄들, 더러운 것들 다 제거하고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로 축복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당한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 원망불평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라고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잘 깨달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시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런 얘기합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성경 여기저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도 그럽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죄인의 말을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못하시게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심도 아니요 귀가 없어 듣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라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죄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기도 응답이 많으십니까? 그런 분도 계시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 중에 나는 그렇게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별로 없어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응답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의 이름은 실추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가 안 되느냐? 우리 마음에 악한 것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에 얼마나 더럽고 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탐욕, 음란,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되려면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회개해야 되지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도 또다시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잡초처럼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게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 예수님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안을 가득 채우게 될 때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우리 마음을 오픈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만이 아니고 형제들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오픈할 필요가 있다. 쉽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사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 선한 목자 같은 교회는 영성 일기를 써서 구역 같은 곳에서 서로 나눠요. 내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 또 온누리 교회 같은 경우는 큐티 나눔방을 통해서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이런 걸 지적하셨다. 서로 자기 마음을 오픈하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죄 같은 것도 서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죄가 끊어지도록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 영적으로 세워가는 일들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오픈하고 그렇게 하면 그 죄가 끊어집니다. 근데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 있고 해결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면 집을 오픈하게 되면 집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청소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마음을 오픈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형제들 앞에 오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또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마음이 변화된 의인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고 닫았던 것처럼 그런 의인의 기도,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역 모임이 그렇게 영적으로 서로 세워지는 구역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들이 주님의 보혈로 은혜로 정결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다고 간증하며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